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까지 시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메뚜기 지향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고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니 바로가 웬만하면 좀 보내지. 뭘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하다고 그들을 그렇게 보내지 못하나. 보내버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 인간은 완악하지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기, 겸비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자연인 인간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시켜 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결단코 주 앞에 스스로 엎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표징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표징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표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진정한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재앙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고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의 완악함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시고 완강케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먼 원인이 되시고 또 그 먼 원인이 역사하셔서 2차적인 원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2차적인 원인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 먼 원인은, 그렇게 된 먼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인간의 완악함을 극복하시면서 쳐부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알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보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모순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완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낮추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그 외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구속 역사를 이루실 때에 강력한 그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복종을 요구하시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이 완악함이며 또 거기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진행에 협력하는 것이 겸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높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순종해 하고 하나님의 이 권위까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의 명령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일하시는 그런 모든 구체적인 역사에 있어서 협력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에 생긴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완악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제한된 존재, 유한한 존재, 어쩔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와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애초부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완악의 기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 협조하지 않는 현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더럽고 추한 인간의 그 자존심은 어디에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 발 밑에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부려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들도 자기가 막 만들어요. 인간이 이런 신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저런 신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인간이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이라는 것은 이런 인간의 더럽고 추한 자기가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만든 신이에요. 다 만들어진 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이라는 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참된 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경륜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말한다면 팔복의 가장 기본적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심령에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세울 게 없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제 마음을 채워주셔야만 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밖에는 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그것이 가난한 심령인데, 바로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이 진정한 복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협력할 용의가 아예 애초부터 충분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고 하나님의 그 존재보다도 더 강력한 내적 자아가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낮추어서 순종할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은 뭘까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피조물의 자기 주제를 모르는 교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낮출 수가 없는 거지요. 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악한 본성이, 이 악한 본성에서부터 모든 더러운 죄들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그저 인간 교만, 인간 제일주의, 맞아. 인간 본위주의,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얼굴색이 다른 사람, 흑인들, 백인들은 흑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영혼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황인종들 이렇게 머리가 얼굴이 누런 사람들도 영혼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봤어요. 예. 노예 제도가 왜 소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국가에서 그렇게 흥왕해 됐습니까? 영국에서 그렇게 노예 무역상을 하고 노예를 갖다가 서로 교역을 하고 막 팔아먹고 막 그러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히 많이 저걸 했을까요? 흑인 노예들은 영혼이 없다고 봤어요. 영혼이 없다. 저것들은 영혼이 없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인간은 교만하게 역사 속에서 악함을 드러내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치시는 거죠. 그런 인간을 각종 재앙으로 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 떨어봐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루아침에 너희들은 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내가 휘 하면 갈 수 있어. 너희들이 기르는 모든 재산들, 옛날 재산들은 이런 염소, 양, 소 이런 게 많으면 재산 많은 거죠. 그거 하루아침에 독종으로 그냥 다 죽을 수가 있어. 하루아침에 싹으로 죽어. 우박으로 다 너희의 모든 식물이나 모든 이런 거 다 하루아침에 싹 죽일 수가 있어, 내가. 교만 떨 거 없어. 그래서 우박은 곡식과 나무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일종의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난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는 항복 못해. 이거예요. 이것은 이 완악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메뚜기 재앙이 또 가해지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메뚜기 재앙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나라 메뚜기는 요만하죠. 기껏해야 커야 이만해. 큰 건 난 요만한 것까지는 봤어. 그래도 여치보다 그 메뚜기도 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메뚜기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까? 새 같아. 새. 메뚜기가 이만하대요. 메뚜기가 이만해. 텔레비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메뚜기가 날아다니는 거. 여러분 다 텔레비 보셨죠? 그 아라비아 그쪽 에서 날아오는 메뚜기들. 메뚜기가 날아오면 하늘이 까매. 하늘이 보이지가 않아. 예, 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메뚜기가 한번 앉았다 가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아무것도 남지는 않는데.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 그래서 성경에 여기 보면 푸른 것은 하나도 없어졌다 그랬어요. 푸른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저쪽에 보면은 염소가요 한 10마리 정도나 있나? 늘 제가 이렇게 봐요. 10마리가 되나 하고 세이 보기도 하고 10마리 정도도 좀 되는 것 같아. 10마리 정도를 작년 몇 년 전서부터 풀어놨어요. 근데 염소가 있으면은요 푸른 게 하나도 없어. 염소가 뿌리까지 다 캐먹습니다. 지금도 저기 옆에는 파란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무 푸른 거.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기다 염소를 또 데리고 가더라고. 몇 개월 만에 또 거기서 또 파래졌어요. 막 풀이 막 나고 그랬어요. 몇 개월 만에.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염소를 또 데리고 온 거야. 예. 그랬더니 벌써 저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염소 몇 마리도 저렇게 완전히 뿌리채 싹 먹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신 메뚜기 떼가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뚜기 떼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메뚜기 떼가 다 그냥 애국으로 다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박으로 망했잖아요. 그렇죠? 우박으로 나무가 죽고 우박으로 곡식이 다 떨렸잖아요. 남아있는 것을 또 메뚜기가 앉아가지고 그냥 다 뜯어먹어버린 거야. 그러니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이 달린 무서운 재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예, 항복을 해도 어느 정도 항복합니까? 응? 니네 어린애들이나 좀 보내라, 애들이나 좀 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들이나 좀 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안 된다. 모세 아론은 단지 어른들만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가서 심지어 짐승까지 다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가 있었던 곳을 떠난다는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떠나라 이 말이야. 떠나라. 네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 이 말이야.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탑 문화, 그죠? 바벨탑 문화로 쪄들은 그곳.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바로 그곳으로부터 너는 떨어져라 하는 그런 의미를 먼저 가져요. 부정적인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는 그러면 거기서 떨어져 어디로 가느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이 말입니다.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서로 인간이 서로 붙들어 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연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곳으로부터 너는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면 출애굽을 이제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먼저 해방입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 질서를 거부하고 옛 질서를 떠나서 새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떠나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격하고 떠나서 분리돼 가지고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은 과거의 삶을 절단시켜 주는 거야.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옛 질서로부터 떠나고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출애굽, 결정적인 출애굽의 예표가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대상이 둘이라 그랬어요. 재앙을 그렇게 단계적으로 내린, 그래서 하나님 자기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끔 하는 대상이 애굽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경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된 관심과 주된 서술을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냐면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 중심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통해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이란 걸 알아.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고,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 많이 실패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로 보면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들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애굽을 갖다 쳐서 그냥 우리를 건져내 왔대. 한 번에 그냥 하고 말았어. 그러면 이야기거리가 별로 안 될 거예요. 얘기거리가. 거기에 이야기거리가 있으려면은 또 한 번 했는데 애굽이 말 안 듣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애굽이 말 안 듣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바로가 말 안 듣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 큰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한 번 그들이 거절한다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하나님 아니야, 봐.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강도도 더 강해지잖아. 결국은 그들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잖아. 야, 그리고 바로도 참 대단히 끈질긴 바로이긴 해. 그러나 그 끈질긴 그 바로를 하나님 끝까지 꺾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 하고 아들의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출애굽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들의 뇌리 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 깊이 아로새겨져야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이러한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꺾으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을 낮춰서 저런 인간의 완악함이 저런 건데 우리도 저런 완악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서는 안 되지 하고 보기로서 모델로서 제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역사 앞에서 저 바로와 같은 그런 완악함을 너희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이지 말아라. 이사야서 48장 4절 보면은 내 몫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쇠 힘줄처럼 이마에 노처럼 반들반들하면서 강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2장 좀 지나면은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유월하사 패스오버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당대 1세대가 구원을 체험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구나 하는 요거 그걸로 족한 게 아니라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요게 뭐냐, 요게 무슨 뜻이냐라고 네 자녀들이 물을 거다 이거야. 그러면 요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물을 것까지 예상하시고 묻는데 그 답까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대적인 믿음의 전수, 언약 백성의 신실함이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는 바로처럼 완악하여 그렇게 망하지를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 대대에 이르도록 그렇게 순종해라. 인간의 완악함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먼저 새기고 네가 먼저 마음에 딱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서도 가르쳐라. 길을 행할 때 같이 갈 때 가르쳐라. 누워있을 때 잘 때도 가르쳐라. 일어날 때도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아예 생활 속에 잘 생각나도록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여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거 있어요. 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아예 기록을 다 해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후세 교육을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말해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에게 지키고 야곱에게 확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네 자손들에게 다 알도록 해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말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각인하는 겁니다. 계속 신앙은. 그래서 어떻게 신앙은 뭐냐면 계속 어떤 면에서는 거의 똑같은 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이, 자꾸 새로운 걸 해야지. 왜 자꾸 똑같은 걸 하나? 안 해요. 성경 변함이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십자가 얘기 똑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새롭고 기쁘고 즐겁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항상 마음 가운데 간직을 해라. 이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성경 여기저기에서 보면은 꼭 이스라엘은 바로가 보였던 완악함처럼 그런 완악함을 보여요. 예. 그래서 성경 여기 시편 95편 중간 부분에 보면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와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출애굽 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완악해져 버려. 이스라엘이 꼭 애굽 바로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완악함과 똑같은 그런 종류의 완악함을 보여요. 그런 식의. 그때에 광야에서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여 나를 조사하였도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조사합니까? 성경 그렇게 기록돼. 시험하여 나를 조사했대. 이런.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마음이 미혹이 됐어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모래에 묻혀서 다 거기서 일단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옵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겸비하게 받고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악함을 하나님은 참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모성 히브리서에는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경노하시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와 같이 완악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그럼?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이렇게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면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 아니냐 이 말이야.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런 예를 우리들이 잘 깨닫고 신약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실하게 그 약속의 터 위에 서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옛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조사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완강하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뚜기가 애굽을 쳤어요. 메뚜기가 왔다 가면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 그냥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바로의 부하들도 어떻게 말해요? 우리나라 망하였다는 걸 왜 왕은 모릅니까? 우리가 이미 망했어요. 망했어. 왜 그걸 몰라요? 하고 왕에게 간언했으나 또 왕은 또 메뚜기가 지나가니까 다시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예. 어떤 상황을 보고 상황이 변한다 그래서 인간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엄청난 일을 많이 겪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를 지났어요. 일제 시대를 겪어가지고 무지장 고생했어요. 남북 합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고생했어요. 6.25 겪었어요. 무수히 많이 죽었어요. 예. 그 이후에 숱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근대화 민주화 하느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숱한 많은 고생과 숱한 많은 역경을 뚫고서 왔어요. 그래도 정치의식이 고양이 안 돼. 그걸 겪은 사람들이 더 밀어내. 60대, 70대, 80대 먹은 사람이 가장 밀어내. 우리나라 어떤 면에서는. 역사를 볼 줄 몰라. 고생만 했어. 고생만 해서 이딴 얘기만 하지. 진짜로 우리 민족이 나가야 할 길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건 현실 아닙니까? 미련한 늙은이들이라 이 말이지. 태극기 집회 나가서 소리나 지르고 앉아. 밥만 먹이면은 밥만 먹을 줄 알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앉았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격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고생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역경이 그 사람을 키운다지만 다른 거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건 더해. 하나님 믿는 건 더더욱 더해요.
영적 무지함에서, 이 영적 흑암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걸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깼어요. 거기에 감사하며 우리가 영적 출애굽하고 예수 안에서 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과 믿음의 선조들과 악한 바로가 드러냈던 그 영적 무지의 완악함,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런 미련한 자들의 무지함과 그 영적 완악함을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이런 완악함들이 각각 교회 안에 있어서 영적으로 주인 노릇하고 독재하고 자기 멋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난잡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가슴 아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의 교회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